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27페이지입니다. 구약 827페이지 시편 37편 18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노라.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구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은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8, 19절 함께 공독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환난과 기근에 대해서, 특히 지금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근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선지자 아모스로 8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얻으려고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가방에 한 권씩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목으로 쓰고 종이에다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교회도 가면 많이 있고 온 세상에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요. 이 땅에 우리가 못 먹는 저 기근이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그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어디를 가도 말씀은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리는 말씀이 얻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냐면은 이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었어요.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시고 또한 그날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리하면 인자의 살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고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5,000명이 따라오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12만 남았었죠. 이 말씀을 영생의 양식으로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 같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아까 찬송에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분도 아마 선지자였나 봅니다.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두루마리를 그대로 암송하고 묵상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에요. 근데 다들하고 12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12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받자 이 말씀으로 자기가 응접한 말씀이 방언이 돼서, 이 방언이라는 뜻은 지금 보통 세상의 교회에서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아프리카 민족이나 불란서 말도 우리가 안 배우면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하자 그날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참으로 귀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말리알 문화생도 아니요. 어디 저기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요. 바로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쫓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고 기여기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는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신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또 내가 이루는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직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단 한 가지, 이 지구상에 지금 해가 다 가리웠다면 인생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벌레와 균과 어둠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옥이 산 지옥이 이 땅의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모세의 율법도 피같이 변해요. 사람들이 미움과 다투와 시기 속에서 피 흘리는 그 많은 분쟁과 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요병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자 5천 명이 넘게 따라오다 12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믿으라. 목사님이나 선자의 말을 믿으라가 아니라 이 복음 그 자체를 믿으라. 믿었으면 영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귀한 손님이 밖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고 안으로 모실 텐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신 이 예수님이 내게 문을 열려면 내게 문을 열고 모셔서 한 절 한 절 한 절 계속 암송어 묵상해서 모셔들어서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내 맘에 모시고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고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예수님과 강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누가 그랬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날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니까 제 속에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완전히 내 양식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깨달을 때까지 과연 이렇게 믿어도 되나?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수년을 이거를 말씀을 증거를 안 했습니다. 혹시 다른 비유가 있나 몰라서. 그런데 바로 나중에 보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성육신 의공 그것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의 영광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 죄인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고 내 안에 다시 살아계셔서 동행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이라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예요. 아멘. 아니면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안 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모든 인생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로 비유를 풀어서 쉽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란서 말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쉬울 수가 있겠냐고.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거죠. 거기는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씀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양식을 내 안에 항상 창고에 내 마음 창고에 보관한 자는 여기에 쌀도 있고 귀리도 있고 보리도 있고 콩도 있고 다 있어요. 시편 잠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사도들이 쓰신 모든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먹고 마시고 내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혹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나라에 쳐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돼서 성경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풍족합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건 누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기근은 나라도 풍족하려는 아셨죠? 아멘. 이 말씀을 문을 열어놓고 천국 말씀을 먹으라는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도 계시록 16장에도 문이 닫혀서 어둠컴컴해서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했지만 때가 되면 14만 4천년이 차면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말세 형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은 아래도 풍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항상 부자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에 보화요 양식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죠. 목마를 때마다 마시기만 하면 그 생수는 보혈의 피로 씻은 생수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마시는 생수는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낼 뿐 아니라 내 영혼의 맑은 물로 채워주셔서 목마름이 다시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자고요. 함께요. 2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해 보세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니 이 말씀은 또 뭘까? 악인은 멸망한다는 뜻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악인이 멸망할 때가 있나? 하지만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진다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사람이면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냐면 온 세상의 기독교인, 크리스천, 천주교인,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는 들으라 해요. 바로 여호와의 원수가 나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영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아무리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평강이 와요. 어디서 생겼지 평강이? 묵상했더니 와요. 지금 난리예요. 뭐 아들이 날리고 뭐 세상에 풍파가 날리고 병이 날려도 평강이 와요. 평강을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좀 부실히 하면 내가 기력이 떨어져요. 밥을 안 먹고 사흘만 안 먹어봐요. 지난번에 제가 대장 검사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기운이 떨어져서. 근데 영혼의 양식을 먹고도 기운이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예요. 아셨죠?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는 거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아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서 온갖 꽃꽂이 성가대 온갖 신방 모든 전도를 하루 한 달에 100명씩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도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악인에게 지인에게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내 생각들이 다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를 기억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보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셔서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내가 보니까 악을 행해요. 내 안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했고 남의 것을 탐냈고 도적질했고 살인했고 간음했고 이웃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요. 모든 죄를 다 졌는데 이런 말씀이 성립이 안 되니까 저기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만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자됨을 인하여 그날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우리 몸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거함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주셨어요. 2000년의 성육신만 입었으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다시 그 말씀의 영광으로 영접하는 자 속에서 나와 살아계셔서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만왕의 왕인 예수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악, 여러 가지 죄악이 많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기에 다른 계명 여러 가지 그 모든 죄를 범한 나에게 그 눈으로 예수님의 눈은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계시록에서 횃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영접하여 주어라 묵상하면 내 안에 인자 되십니까? 그 눈이 횃불로 내 안에 모든 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눈으로 모든 악을 소멸시켜 보신다. 여기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어디요?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지금 악인은 인간이 아는 악인도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내 생각은 내 안에 있는 악과 사탄의 것을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내 안에 모든 사자와 같은 독사와 같은 악도 내 안에서 밟혀서 죽고 또 여호와의 원수는 내 육신의 생각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치리하시는 작전. 먼저는 내 안에 악을 죽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뭔가 거룩이라는 게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 거룩은 아무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것은. 아무리 행악자가 지금 미움과 저주로 칼 같은 그걸로 나를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렇게 찌르거나 상쾌할 권세가 있다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는 어떤 환난이나 쓰나미 가도 안연하리로다. 이것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지전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8절까지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함께 이렇게 있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은혜는 은을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며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그들을 지키는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어디나 아주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걸음을 정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본인이 그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영영이 복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지만 악인은 꾸고 갚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전에 기록한 모든 말씀도 너희 교훈을 위함이라고 로마서 12장에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그때 살아있고 항상 있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그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 영화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점점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말씀이 성령이 소멸되어 가다 보니까 싹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권세가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점 날이 갈수록 재물 얻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갚지 않아서 꾸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주하래까지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짓밟아 버린 사울이 됐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다 이기고 이제는 곧 얼마 안 있으면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 소년이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담대하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를 보고 가서 오직 물맷돌 하나로 그 권자놀이에 맞춰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위기에서 건졌고 또한 사울과 그의 족속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블레셋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들의 살만 영이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 다시 왕으로 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죠? 첫째는 하나님께, 다음에는 다윗께 큰 빚을 졌어요. 다윗은 자기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용감하게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고 투기와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멜렉을 도말하는데 그들을 도말하지 않고 좋은 것은 취하여 오는 참으로 부패한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도망시켜서 그는 정말 아무 무고하게 인간으로 보기에는 아무 죄 없이 들로 산으로 광야로 유리방황하면서 먹을 것도 얻으러 다녔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냈지만 이는 이렇게 사울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는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것을 이제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디게 항우리에 숨어있다. 이러자 사울이 3,000 군사를 거느리고 엔디게 항우리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근데 찾지 못하고 해가 저물어 와요. 그가 이제 피곤함에 굴에 들어가서 잠깐만 쉬었다 나오겠다고.
내가 바로 그 굴에 들어가서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군졸들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잠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신복이 내 주여, 단칼로 가서 저 사람을 찌르면 2번, 3번 찌를 필요도 없으면 죽습니다. 내게 명하소서. 그때 다시 청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 손으로 네 손으로 가서 죽이겠느냐. 그리하지 말라고 하고 가서 옷깃만 좀 잘라서 증거로 두었죠. 이렇게 정말 우리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정말 벽에 서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단청을 던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평생의 대적이 된 사울을 안 죽이고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나 보다 당장에 죽일 텐데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이제 후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블레셋에 붙여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입성시켰는데 다윗이 와서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심히 애통하며 활로를 지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라. 내 영 요나단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너무너무 간절해서 여인의 사랑과 같지 않다. 여인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활로로 그 2 용사를 향해서 기도를 드렸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그날에 사울의 족속은 다 남은 사울이 살아있는 사람은 도망 없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도망하다가 절름발이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그래서 모든 군대를 풀어서 그를 찾아오라.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데려오니까 다윗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조부 사울이 가졌던 왕권이 누렸던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재물과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네가 다 관리하라 하고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원래는 그 지난 왕권이 가진 걸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한 식탁에 앉아서 자기 자식들과 동일하게 식탁에 앉아서 대우를 해주고 아들들처럼 대우해주고 밥을 먹고 아들처럼 끝내 보호하고 대우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아서 솔로몬이 정말 모든 왕 중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모든 부와 영광도 많이 누렸던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과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받아요. 물론 자손이라도 압살롬은 악을 향하고 아버지를 모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멸망의 자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자손은 꼭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자녀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묵상해서 한 판넬에 들어가야만이 온전히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원수 노릇을 해요. 핍박하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안타깝고 지구상에서 네 소원 하나만 하면 자식이 말씀을 영접해요. 주야로 묵상해서 나와 같은 길을 가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소서가 딱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점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계속 받나니 이는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음이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손자에게도 요나단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무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의리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도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학자가 돼서 영적인 은혜를 베풀고 또 육신의 것도 있을 때는 그들에게도 베풀고 나눠줘야 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